420장 너 성결케 위해. 제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삶의 각 영역에서 이웃과 어떤 관계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도 더욱 성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14절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과 진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고환이 상한 자, 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와 같은 자들은 이들을 차별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공적인 자리에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세된 자들은 후손이 끊기게 되어 지파와 가문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기에 총회 입회 자격이 박탈되었으며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 불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자격 제한이 3절에서는 이방 민족으로도 확대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두 사람은 언약 공동체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두 민족이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자들이다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구별되라 말씀하십니다. 한편 3대가 지나면 입회가 가능한 민족이 있는데요. 에돔과 애굽입니다. 에돔은 조상인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고 또 애굽은
과거 조상 야곱이 그 땅으로 이주해 간 후 400년간을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할 때까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잘 대접해 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여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또 9절부터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 나옵니다. 전쟁에서의 진영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렇기에 개인 한 사람의 죄성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은 서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성결을 명하십니다. 백성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승패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악한 일을 스스로 멀리하여 성결해야 합니다. 용변을 보려면 진 밖으로 나가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중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되려면 그 공동체는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 내에 계속 임재하실 때에야 우리는 언제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부지런히 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변화시키라고 보내심 받은 나인데 오히려 세상 문화에 물들어 내가 변하여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있는 작은 부정까지도 멀리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공동체 또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 한 사람의 거룩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늘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임재하시길 항상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본문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도망친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은 도망친 노예를 되돌려 보내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매도 그대로 그 노예를 사지로 몰아내는 끔찍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품어주라 하십니다.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이 노예 망명법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으며 또 외교 마찰의 소지가 매우 컸음에도 이스라엘은 망명한 노예의 인권과 생명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환난당한 자들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도피성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환난당한 그 누군가를 품어주는 도피성과 같은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17, 18절은 창기와 남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기와 남창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결함이니 이들과 섞이지 말라 하십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그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한지를 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본문 19절과 20절은 이자 금지법이 나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자를 받고 돈이나 식량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자는 어원인 물다라는 뜻이 내포되었듯 형제의 재산을 갈가 축내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러니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더 헤아려서 자비의 원리로 공공한 형제를 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24절부터 25절까지는 합법적인 나그네의 서리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은 땅이 없는 자들이고 추수할 곡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땅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포도원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밭에서 이삭을 따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십니다. 단, 이 자비를 받는 자들은 포도를 자신의 보따리나 자루에 담아선 안 되고 밭에 들어간 낫지라는 것도 허용되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어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호의를 받을 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나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개인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결이란 다른 것과는 따로 구별된 거룩함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에 생긴 목적과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결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세상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개인의 성결을 위해 힘을 다하라 하시고 그것을 넘어선 이웃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관계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늘 거룩에 그 삶의 최선을 다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를 기억하여 환난당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기꺼이 나눔으로 나의 포도밭에 포도를 내어주는 넓은 마음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야 할 바람직한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거하며 거룩을 위해 작은 부정이라도 멀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죄들을 내 스스로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웃과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제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지체들과 사랑으로 나누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